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제 어떤 방송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도 이제 녹화해서 여러분과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예배합니다. 찬양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이 많이 가서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9장 말씀입니다. 이제 오타인데요. 29장이 아니라 21장이에요.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네,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굽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묘달하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여러분 아이콘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잘 알 텐데요. 어떤 떠나서 성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 무슨 성상이 혹시 뭔 줄 알아? 피에타 같은 거. 잠깐만. 피에타 뭔지 알아요? 그 외에 죽은 예수를 이렇게 끌어안고 울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 이렇게 대리석으로 깎아놓은 그거 혹시 그런 거 본 적 없어? 본 적 없구나. 그런 거를 성상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성 베드로상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성스러운 인물들을 깎아놓은 거, 그런 걸 성상이라 그래. 이제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제 이렇게 눈치챌 수 있는 사람들은 있겠지만은 이 가톨릭 쪽에서 그런 거 많이 쓰지. 대표적으로 가톨릭은 스테인드 글라스 자체에다가 이제 막 그림 성화를 막 이렇게 그려놓잖아. 이제 우리는
16세기 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상이다라고 완전히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배격을 한 입장이에요. 개혁주의는. 근데 여전히 이제 가톨릭 쪽에서는 그래도 가져다주는 함의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성상을 쓰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사실 기독교에서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말하면서도 원래는 여기에 십자가가 있었단 말이야. 80년대 초반 초중반까지는. 근데 이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십자가도 없어졌어요. 십자가 또한 성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콘이다라는 건 여러분 이제 뭐 그냥 뭐 바탕화면 아이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 거 있죠. 영어를 여러분이 이제 어차피 영어를 안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 그런 세상에서 중요한 건 단어가 정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지. 널스 하면 여러분 보통 뭐 간호사 뭐 이 정도 생각하겠지만은 보모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단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뜻 말고 다른 뜻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잘 모르면은 살아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꽃을 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 공부를 이렇게 잘 해야 돼요. 아는 단어 다시 보고 막 그렇게 해야 돼. 아무튼 아이콘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미적인 기준에서의 어떤 조각상들을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뭐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의 총체를 아이콘이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이제 뭐 성상이니 성화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기독교적으로 제안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폭넓게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노뱀 사건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4절 보면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평소에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 보면은 무겁다 뜨겁다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4절 보면은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 길 때문에. 근데 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은 우리 저번 주에 여호수아 정탐꾼 얘기 잠깐 나눴었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야 너네는 못 들어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죽을 때까지 이제 뺑뺑이 쭉 돌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뺑글뺑글 돈단 말이야. 그러는데 그 인도하시는 길들이 뭐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길 때문에 인도하는 길이 평지도 많고 하는데 산길로 갔나 보지.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화가 많이 났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 남자친구들 군대 가겠지만은 행군이라는 아주 군대의 꽃이 있어요. 그거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대대장들이 좀 이렇게 원만한 사람들은 평지로 간단 말이야. 그리고 좀 이렇게 야전 부대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막 이제 평지 냅두고 산 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짜증 나거든. 우리 입장에서는 눈앞에 평지가 보여. 저쪽으로 가고 있는 다른 부대 애들도 보여. 근데 우리는 막 산 올라가고 있거든. 이러면 짜증 나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거야. 왜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없어. 그렇잖아. 약속 땅을 코앞에 두고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너네 이제 길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지금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디 갈 데 목적지도 없고 그냥 이제 광야에서 돌다가 죽어야 되는 운명인데 좀 편하게 이제 걷다 죽어도 되는 거 뭐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걸었나 보죠. 뭐 아무튼 뭐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절에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잘하는 그런 원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쯤 돼서는 이제 드는 생각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말 와 이 좀 이렇게 학습 능력이 없나라고 하는 게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이었잖아.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온 상황들이 내가 보기에는 불평불만 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뭐 불평불만 하면은 하나님이 막 혼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좀 우리가 아무래도 합당하고 당연한 사건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불평불만 하면은 또 혼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 아닌가? 적어도 한 3-4번은 그랬단 말이야. 출애굽기에서. 근데 여기서 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런 기준에서는 이해가 안 돼. 백성들이 또 이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이제 또
5절 보면은 좀 이제 표현들이 격하게 나오죠.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제 하찮은 음식 여러분 만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했는데 주니까 감사하다, 은혜의 식량이다, 뭐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하찮은 음식은 우리가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쭉 보면서 백성들이 정말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에게 보냈다. 여기서 왜 불뱀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독사 같은 거겠지. 뭐 물리면은 끙끙 앓다가 죽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독사 같은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합시다. 왜 독사를 보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독사를 보내서 벌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7절에 백성이 다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좀 이렇게 꼬리를 말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가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그거를 어떤 장대 위에 달고 그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본문 내용 자체가 그냥 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불다가 혼났다라는 정도로 이제 치부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노뱀이 여기서 딱 끝이 아니라 열왕기 상에서 한번 또 나와요. 혹시 알아요? 열왕기 상 가면은 요 노뱀 얘기가 한번 또 나와. 왜 나오냐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이란 걸 한단 말이에요. 뭐 그 당시에 뭐 종교가 좀 저거 했나 봐.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할 때 뭐 이스라엘 곳곳에 있던 산당을 부시고 모세가 만든 노뱀도 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단락이 나오거든. 이거 왜 부셨을까?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이라면서 이제 노뱀이 모세 시대부터 아무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백성이다라는 거에 엄청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잖아. 그치? 신약 보면은 우리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 아브라함과 모세가 이 사람들한테 절대적인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제 그런 모세가 직접 일으켰던 기적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노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모세가 만들어서 다른 걸 보고 다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이걸 안 부수고 그동안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거 성막 궤를 만들 때를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거기다 두고 뭐 십계명 돌판도 두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자기 사람들 정리하고 후배한테 이렇게 남겨줄 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아론과 함께 했었던 일들에서 상징적인 아이콘이 될 만한 것들은 그 성궤 안에 넣어놨었다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노뱀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노뱀이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냐면은 이제 이 노뱀 자체를 가지고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이거에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노뱀 자체를 섬기는 그런 풍토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생겼던 거야. 열왕기상 그 내용 중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이거는 하나님의 도구였을지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이제 우상으로 변해버렸으니까 이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때려 부셔버리는 내용이 열왕기상에 나와요. 어떻게 보면 참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충격적인 거지. 여러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지표였던 노뱀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그것을 의도를 가지고 보기 시작하자 그 순간 그게 이제 우상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논의가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겠지만은 노뱀이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그거를 보면은 다 낫게 했던 거예요? 아니면은 노뱀을 보면은 너희가 나을 것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 어떤 능력이 있던 거예요? 후자겠지? 뭐 대충 봐도. 그러면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 해몽하는 능력이 좋아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해몽을 잘해서 총리가 되었을까? 아니면은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해몽을 잘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거 똑같은 사건인데 보는 관점이 어느 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의도하는 관점이 무엇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랬을 때 항상 성경에는 그 내용 너머의 것들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다고 행동하는 거.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했죠.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 그냥 십자가 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너머에서는 이제 나도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고 이제 항상 여러분께 얘기를 했듯이 사실은 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가만 보면은 그 사건 너머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건을 통해서 혹은 그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못 보니까 백성들은 놋뱀 자체를 숭배하는 사상으로 갔던 거예요. 그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에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라고 이제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냥 딱 보면은 나은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조금은 더 격양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뭐냐면은 그거를 이제 좀 어떤 집중해서 보다 상기하여 보다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쉽게 말해서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살았다라고 써 있는 거야. 히브리어에서는 이런 거에서 랍타티시라고 해요. 그 원어로. 근데 이제 그런 완벽한 번역이 그거에 완벽하게 대응한 한국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쳐다본 적이라고 돼 있는데 최대한 의미를 살리면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간절함을 담아서 보다라는 의미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떠한 간절함으로 놋뱀을 쳐다봤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당연히 저거를 보면은 내 병이 낫겠지,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혹은 정말 기특한 사람이면은 이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놋뱀 사건이 났으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 근데 뭐 어떠한 관점으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좀 간절함을 가지고 그 놋뱀을 보았던 간에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런 명령에 대해서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명령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그 자기의 순종을 보였던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우리 이 민수기 시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하겠지만은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또한 순종과 또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콘 놋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은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십자가가 이제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십자가 자체가 기독교인들에게 아이콘이 되어버린 경우가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몇 번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졌고 하니까 우리가 믿는 거는 하나님이지 예수님이지 십자가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논의가 나오면서 십자가를 제해버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래 뭐 어찌 됐건 십자가는 상징일 뿐이고 우리가 그 상징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는 거지라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겠는데 이것들이 우리의 평소 행실로 연결이 되어진다면은 요거는 또 다른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맨날 죽으나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뭐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 있어.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의 내면적인 아이콘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제가 항상 여러분께 행실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건 알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위가 자칫하면은 저렇게 내면의 아이콘으로서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거야. 요 얘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요 내용들은 제가 더 깊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아무튼 이제 결론을 좀 짓자면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노뱀을 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그 위에 있는 예수님을 보느냐에 대한 것들. 백성들이 간절하게 노뱀을 쳐다봤다면은 지금의 우리는 분명히 간절하게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겠죠. 이 노뱀을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니까 노뱀을 쳐다보았던 그 간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배워서 답습을 해서 우리 또한 간절하게 예수님을 쳐다봐야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과연 아이콘이 아니라 실체적인, 시멘틱적, 의미론적인 예수님을 믿는다, 섬긴다 라는 것이, 그리고 어떤 행위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믿음을 저버리지도 않는 신앙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매한 신앙의 단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고, 이러한 내용들은 본인이 스스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또 삶에서 정립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좀 어려운 얘기들을 여러 번 나눴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분만의 기준이 아이콘으로서 전락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비추해서, 말씀에 반추해서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아니고 사도 바울의 그 염려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도리어 버려짐을 당할까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의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정도 되는 사람도 그러한 고민을 계속해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안주하지는 마시고 지금이 좋다 한들, 신앙은 감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감정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좋다라고 느끼는 그런 수준에 있다고 만족해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반추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 기준에 잣대가 아이콘이 되지 아니하도록 또 신경 쓰고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뱀 사건을 통해서 이 아이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저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아이콘뿐만 아니라 저희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이 내면 속의 아이콘 또한 저희가 잘 분별하면서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저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신 바의 축복을 마음껏 우리 학생들에게 또 삶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이번 년 들어서 처음 온 친구들이 있는데 큐티 받아가지고 큐티 한번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그 중고등부 거, 청년부 거, 어른들 거 이렇게 3개 같이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는 여러분 미주알 고주알 여러분이 저 하고 나누고 그런다기보다는 여러분 개인의 깨달음을 적어 나가고 어떤 성찰을 이렇게 적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어떤 인문학적인 관점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거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는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뻗쳐나가잖아. 그러면 그런 거를 인문학적인 반추라 그래요.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근데 이제
뭐 결국은 여러분 인문학 그 뭐야 그거 어차피 뭐 요즘 세상에서 무슨 인문학이 무슨 소용이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계가 많이 발전하고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전을 해. 그런데 그거 결국 무엇을 위해서 발전해요?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기계들이 많이 좋아지고 더 좋아져. 뭐 나중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근데 이게 더 좋아진들 이 안에서 결국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런 인문학적인 내용들이란 말이야.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거든.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이런 거 전부 다 옛날에는 없었을 것 같아? 그런 거 전부 다 이제 인문학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이 그냥 터붓이 되고 가벼워 보이는 건 사실이겠지만은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목적을 이루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인문학적인 부분들이야. 사람 사는 이야기니까 인문학은.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이 그런 개인적인 성찰을 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는다라고 본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로서 큐티를 한다, 뭐 성경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큐티를 평소에 잘 하는 사람들은 좀 읽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들을 반추해서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책을 읽고 일반적인 책을 읽고 자기의 지식적인 소양을 가지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만큼 좋다는 거죠. 뭐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또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같이 쭉 큐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마무리 찬양 주님께 드리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잘 해봅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거 제가 아는 거랑 또 다르네요. 제가 마커스 버전 듣고 연습하고 왔는데 아무튼 이게 좀 제가 다듬어서 우리 연습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